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지난 한 주간 이후에 또 일주일이 또 지나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날씨도 덥고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 생각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생각의 핵심은 누구를 생각함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을 해나가는지, 하고 많은 시간 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일주일을 지나갔느냐가 바로 오늘의 지금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생각을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진 생각과 진행되는 생각이 있고 마무리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마무리된 생각이 진행되는 생각하고 똑같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다 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만 증거를 얻어요? 우리도 증거를 얻어요. 우리도 증거를 얻어야 돼요. 무슨 증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4절 첫 번째 구름이 누가 나오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아벨이 우리를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는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다 둘러보면서 계속 증거해주고 있는 선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전체에 우리보다 앞서서 이 땅에 있다가 이름을 남기고 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의 일생을 살아온 것을 나이가 지긋해서 이제 사람 말로 이제 떠날 때가 가깝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지나온 날 얘기할 때 책을 몇 권 쓴다고요? 여러분들은 책을 몇 권 정도 쓸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책을 여러 권 써야 됩니까? 한 권 가지고 족합니까? 한 권인데 몇 페이지 책을 쓸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구름으로 나올 때 아벨이 성경의 첫 번째 구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께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구름이 에녹으로 나오고 6절 믿음으로 7절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래서 큰 구름입니다. 적은 구름이 아니에요. 큰 구름들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름으로 따지면 큰 구름, 적은 구름. 있으나 마나한 구름. 자,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있으나 마나한 구름 같은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할 구름이 있고 또 없어야 될 구름인데 있는 구름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산 같고 인산, 인해, 바다 같다. 그 다음에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모이면 구름같이 모였다. 구름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구름이 모였나요? 안 보이나요? 무슨 구름이 모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온 다음에 생명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사람들을 나누는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하나님에게 버림당할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하나님에게 버림당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3장 12절이죠. 손에 키를 들고 예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밀,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곳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갈 사람이냐 아니면 불못에 들어갈 사람이냐 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나누고 살았어요? 안 나누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은 모이고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누었죠? 나누었어요. 그래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모든 사람들도 다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은 나하고 좋은 사람끼리, 나하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끼리 모여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나눈다 하니까 화를 내는데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잘 봐야 돼요. 자기도 결국 어디에 속했죠? 나누어 오고 있죠. 왜? 자기하고 좋은 사람은 모이고 싫은 사람은 나누니까. 그래서 이 구름도 두 가지, 크게 따지면 두 가지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을 구름으로 얘기했는데 화 있을진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돈을 벌기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팩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저희는 기탄 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쳐요. 다 같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무슨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했을 때 가을에 열매가 없는 나무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 그래서 사람도 물이 있는 구름이냐 없는 구름이냐. 물이 있다고 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름, 생명의 말씀이 없는 구름을 가리켜 욥기서 7장 9절에 다 같이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어느 구름? 물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래서 구름이 사라진다. 구름이 사라진다. 다음에 잠언 25장 14절, 누구누구에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든 구름도 물 없는 구름인데, 이건 뭐 없는 구름? 피가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래서 물이 없는 구름은 피가 없는 구름이다.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구름이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예레미야서 4장 13절에 보라,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여호와 하나님께 같이 하는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는도다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올 때 구름같이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구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구름.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이사야서 60편 8절, 자, 다 같이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뇨? 누구뇨? 그래서 구름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올 때에도 뭐라고요? 구름같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구름을 얘기할 때에는 사람을 가리켜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다. 믿음의 선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구름들이라고 얘기해요. 구름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삶을, 사람들의 족보, 그 삶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어디서 어디로 무슨 일을 하고 왜 거기에 있었느냐, 왜 있다가 사라졌느냐 하는 구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요새는 핸드폰에 뭐가 나오죠? 위치 추적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어디에 왔다가 어디에서 얼마 머물고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가 있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핸드폰은 아마 그거 다 나오는지 몰라. 몇 번지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몇 번지가 건물이 10층이다. 10층에 몇 층에 가 있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뭐가 돌아다니게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다니는 게 나온다고. 구름이 이동하는 게 나온다고. 우리가 이동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도 추적하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이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욥기서 37장 12절에 자, 다 같이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누가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다녀요?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다니고 있다고 구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38장 9절에는 그때에 나 여호와가 무슨 옷을 만들어 입어요?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는 옷이 뭣도 있다고요? 구름으로 된 옷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할 때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하면 구름이 뭐죠? 사람들로 된 울타리 속에 계신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이 이제 좀 이해가 가기 쉬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도 무슨 옷을 입고? 예수님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양의 옷을 입다가, 양이 무슨 양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시편 100편 3절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올 때에도 뭐 타고 나온다? 구름들과 함께 나와요. 구름들과 함께. 구름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도 무슨 옷을 만들어 입는다? 구름으로 된 옷을 입는다. 무슨 구름? 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온다. 자, 욥기서 38장 37절에서는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가 뭐예요? 예, 숫자를 누가 구름을 그 숫자를 세겠느냐? 구름을 누가 세겠어요? 서울에 살다가 보니까 구름 하늘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저 하늘을 몇 번이나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밤에 달 뜬 것도 제대로 보고 살아요, 못 살아요, 서울 사람들은? 그러면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걸 보고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잘 못 가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해, 달, 별들, 구름, 비, 산, 강 전부 다 그 속에 사람들을 감춰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볼 때에는 구름으로도 보이고 양떼로도 보이고 별로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보이죠. 그래서 누가 지혜로 구름을 세겠느냐. 구름을 모르면 하늘에 구름 쳐다보면 구름이 계속 지나가죠. 그 어떻게 구름을 세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가 그 숫자를 헤아리겠느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자, 너희는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누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러면 구름의 이름, 여러분들도 구름이죠? 그러면 각각 그 구름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오늘 구름으로 볼 때에 구름인 여러분들을 상세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구름 얘기 나오면 유행가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한국에 구름이 쉬어서 넘어가는 데가 하나 있죠. 어디죠? 예? 거기 구름이 쉬고 넘어가요. 가다가 사람들이 쉬고 넘어가요. 그래서 구름이 쉬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옛날에 넘고 넘다가 보니까 거기가 쉬고 넘어가던 데를 보니까 구름도 쉬더라. 근데 자기가 구름인 거를 몰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봅시다. 전도서 11장 3절 다 같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떤 상태예요? 어제 경기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제는 비가 한 톨도 안 오고 지나갔더라고 밤새. 그러면
구름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우리가 사는 안양 지역을 구름이 지나갔는데 비가 있는 구름이었어요? 없는 구름이 지나갔어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비를 실었다 그래. 구름이 비를 실었다. 비를 잔뜩 머금고 있다. 그런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하니까 구름이 물을 많이 실으면 가다가 비를 내린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구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도 구름이고 우리도 구름이죠. 나도 구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것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자,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죠, 우리가? 그러면 물이 가득하면, 즉 비가 내리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2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물이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가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은 뭐예요? 내리는 비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에도 비가 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아침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가르치는 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있는 거죠. 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성경이 66권이다. 아유, 그거 어떻게 맨날 읽느냐. 그런데 재미를 들리면요, 성경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이 말씀을 따라 진행을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그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구름이 비가 말씀이 가득하면 뭐 하느니라?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교훈과 생명이 되는 것을 내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비를 내보내는데, 자, 막 싸우고 난리 피는 사람은 무슨 비가 나와? 네?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는 무슨 비가 나와요? 가는 비, 단비? 아니죠. 막 쏟아내죠. 그래서 너무 심한 말을 막 쏟아내면 상대방이 떠내려가 버려요. 어떤 데 나가기도 해버려. 어떤 데는 이혼도 해버려요. 그래서 물을 쏟아낼 때 생명이 있는 사랑스러운 말씀이 나가도록 해야지, 험한 말 함부로 하고 거짓말 함부로 해도 그것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무조건 떠들어놓고 상대방이야 떠내려 가든 말든.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다른 데에 가서 똑같은 구절이 나올 때에는 상황과 내용과 나타나는 사람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이전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라. 그래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불쌍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몇 년 되죠? 대한민국 역사 몇 년이에요? 수천 년? 성경 역사는 몇 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예수 믿는다고 근데 역사가 없어. 그냥 저 혼자 예수 믿고 저 혼자 대장이야. 하나님도 족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우리 족보에는? 우리 족보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역사적인 족보죠. 그래서 자기 역사가 없는 기독교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최고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이 뭐가 나온다? 아주 험한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아는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창세기로부터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됐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차기를 알고 나면 생명의 말씀을 가진 구름이 되고 생명을 내보낼 때에 신중하고 생명과 성령을 가진 말씀을 내보낼 때 책임을 진다고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아니요, 천천히 봐요. 1장 3절부터.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다 같이요.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내 생물은 사람의 형상이다. 자, 그러면 3절 다시요. 4절 북방에서부터 뭐가 와요? 폭풍과. 그러면 이거는 하리케인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걸 외계인이 우주선 타고 온다고 푸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폭풍도 큰 바람이죠? 큰 구름이 오는데 구름 속에 보니까 보세요. 자, 그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구름 속에 있는 내 생물은 뭐라고요? 사람의 형상이죠. 그럼 이 사람의 형상이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봐야 돼요. 이제 읽으면 이 큰 구름과 폭풍이 오는데 번쩍번쩍하며 빛이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보이고 그 속에 내 생물, 내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25절 올라갑시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음성이 나더라. 생물이 설 때 내 생물이 뭐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설 때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자, 에스겔 선자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가 뭐예요? 대장간에서 쇠를 불 속에다 놓고 확확 바람을 집어넣으면 빨갛게 다른 걸 뭐라고 그래요? 단쇠라고 그래요. 단쇠. 집에서 국을 끓이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깜빡 놔두면은요 벌겋게 다 타가지고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단쇠라는 게 벌겋게 불이 달아서 시뻘겋게 보인다. 단쇠 같다. 그래서 그 속과 주위가 사람인데 그 속과 주위가 불같이 단쇠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까 비 오는 날 무지개 보여요? 안 보여요? 구름에 있는 뭐 같다? 자,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보이려면 구름이 어떤 상태가 돼야 보여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그래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딱 28절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자, 비가 오는 날, 자, 비 오는 날입니까?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느냐요? 자, 영어에선 in the cloud죠. 구름 속에 있는 나같이 캐셔트, 무지개 같으니. 구름에 있는 무지개하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어디 있다는 속에?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그 사명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비 오는 날 구름 속에서 비가 오죠? 그러면 단수구름은 예수님도 여호와는 단수구름이었죠. 그러면 그분이 뭐 할 때? 비가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에요? 예, 말씀이 선포되는 날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비 오는 날 신명기 3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구름 애가 아니에요. 구름들 속에 있다고. 구름들 속에. 그래서 무지개가 사람들은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보여요? 비 올 때 무지개가 보여요? 비 올 때 안 보이죠? 비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보이면 통상 날씨가 좋고 무지개가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무지개도 무슨 무지개가 좋아요? 쌍무지개. 두 개가 그냥 겹쳐 떠 있으면 좋아해요. 무지개 세 개 떠 있는 거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쌍무지개보다 세 개 더 많으면 세 개는 무슨 무지개예요, 그거는? 그래서 무지개가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7가지 색, 빨주노초 보남보 무지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진짜 모습도 무지개 같다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구름에 있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보이면 누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다가 떠날 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헬라어로 보면요, 구름이 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뭘로부터? 아포톤, 옵달몬, 아우톤. 제자들의 무엇으로부터? 눈으로부터 구름이 예수를 가리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이 쫙 오더니 예수님을 감싸버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예요? 구름이 올라가실 때예요? 예수님 구름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구름 속에 들어간 채로 구름들과 함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다 같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예수님 올 때는 어떻게 오셔요? 이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올 때 뭐만 얘기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6절 이하에, 아니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아들들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럼 우리가 예수 영접은 내가 공중이에요? 이 땅에서 영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영접했죠. 근데 땅에서 예수 영접한 거 공중에서 예수 영접하는 거 없어요. 그거 다 잘라버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로 뭐라고요? 휴거라고 풀어버렸어요. 구름 속으로 확 끌어올려가지고 구름 속에 간다. 구름 속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구름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기치는 친구들이 다 안 죽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모임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한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 다음에 함께 영원히 있다. 그래서 5장 10절을 먼저 읽고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아니죠. 이거 집어넣어요. 깨든지 자든지, 또 깨든지 자든지, 너요 말을 만들어서 깨든지 자든지, 밥 먹을 때든지 길 가든지 또 여기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했느니라. 지금 현재 사건이죠. 항상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과 함께죠. 그러면 살전 4장 17절에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은 구름 속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도 누구하고 같이 와야 돼요?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구름이 흩어지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구름이 흩어지면 누가 보여요? 구름 속에 있던 분이 예수님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구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있다가 아들들이 모습을 좌우로, 그때 구름이 갈라지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 보여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래서 92년 10월 28일 날 그때에 종말론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어떤 분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우리가 들어간 예수는 어떤 분이며, 또 온다고 하는 예수는 누구며, 구름 속에 있다가 나타나는 예수는 누구며, 전체적인 게 안 보이면 그냥 또 휴거하고 앉았어요. 자, 휴거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념에서 휴거는 뭐예요? 휴거는 한국말 아니죠. 휴거는 한국말로 하면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휴거 올라가는 거 알아요.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요? 예? 근데 올라가는데 뭐 타고 올라가요? 소쿠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 그거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칭찬을 해주고, 야, 잘한다, 너 최고다 하면 붕붕 뜨죠? 예. 근데, 자, 그렇게 붕붕 띄울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최고로 여러분들 기분 좋았던 때가 있어요. 언제? 최고로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연애할 때가 아니야. 연애는 하는데 난 너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소리 들을 때 얼마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럼 무슨 비행기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같이 휴거, 그 한국말이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영어에서 다 같이 랩처, R-E-P-T-U-R-E. 기쁨 중에, 다 같이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그거를 휴거라고 그래요. 랩처. 그런데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있을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런데 그 아마존 강가에서 전도하던 그 선교사는 그 제목을 랩처라고 그래놓고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공중에 뭐가 있는데요? 구름이 있는 데가 공중 아니에요? 믿는 자들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살전 5장 10절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종말론에 살전 4장 16절이야 5장 8절까지 5장 10절까지 다 같이 묶어놓고 종말론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구름을 지금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봐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들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노아 때 얘기가 또 나온다고. 창세기에 6장, 7장, 8장에 나온 노아 사건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나 예수가 또 올 때도 그러하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다시 올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또 노아의 방주 대신에 죽음을 면하고 살아날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창세기 9장 8절 이하에 또 써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8명 가족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 식구와 그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아니라 11절 나 여호와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즉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후손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살아날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써놨다고요. 그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노아의 8 식구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지라. 무지개를 어디에 두었어요? 구름들 속에 두었다고요. 구름들 속에.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죠. 구름들과 함께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지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두었다? 구름들 속에 두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래서 집에 가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들 믿는 자 속에 감추어 뒀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들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들 사이에가 아니고 구름들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무지개가 자 14절 자 다시 봐요. 14절부터 한글로 가요.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들 속에 나타나면 구름 믿는 자들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이걸 다시 기억해서 그 사람들에겐 홍수가 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요. 구름 속에요. 그렇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이건 사람들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고요. 믿는 자들 구름들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보리니 그러면
그것을 아는 자들은 홍수가 일어나도 홍수 때문에 죽지 않는다. 자, 다시 갑니다. 예레미야서 4장 13절. 보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같이 올라오리니, 그래서 예수님도 구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누가 다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다 있는 거죠. 무지개가 다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면 무슨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이제? 세 사람이 있으면? 그럼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속에 무지개가 몇 개예요? 무지개 하나죠. 한 분 예수님이죠. 내 안에 우리 모든 구름들 속에 한 분 예수님이 있는 것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겐 홍수로 멸망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름이 물이 없는 구름, 마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생명이 없는 생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물이 있는 구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여러분들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관한 근심과 염려에서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 속에서 오늘 또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실 때에 이곳에 있는 자들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